참 예수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의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축일 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제 서품을 받았던 2005년도 한 해에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가 총 154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사제 수는 6,601명입니다. 그 중에 제 사제 임명부를 검색해 보니까 저는 4,230번째 한국 신부입니다. 아직 제 뒤로 2,000명 넘게 신부님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있어서 1년에 150여 명 밖에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희귀하거나 또 어렵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사제직은 결혼을 못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어서 사제직에 대해서 고귀하며 또 어려운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사제직에 첫 발을 내디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축일을 보내고 있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신부님들이 김대건 신부님의 보호 아래 사제의 정신을 더욱 더 잘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최초로 사제가 되신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어린 나이 15살에 한국에 파견 나오신 프랑스 외방 정교회 모방 신부님으로부터 신학생으로 발탁이 됩니다. 모방 신부님의 해안 멀리 내다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방인 사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천주교를 사학이라 여겨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양인 신부가 선교하러 다니다가 정부에 들키는 일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나라 신부 방인 사제가 나오면 정부의 감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같은 민족이 더 잘 알기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신학생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하여 최양업 신부님 또 유학 가서 열병으로 죽게 된 최방재 프란치스코 신학생 이렇게 3명을 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유학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중국을 거쳐서 마카오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게 또 걸어가서 힘든 과정, 또 언어와 또 입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 또 각종 질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같이 신학생으로 갔던 동료 최방재 신학생이 열병으로 죽으면서 얼마나 유학 생활이 또 힘들고 또한 좌절감을 느꼈는지 또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제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교우들만을 생각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은 그런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사제가 되어서 첫 발을 충청도 강경지방의 나바위에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회는 잠시뿐 당신의 눈으로 직접 박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신자들이 이제 한국 신부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또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나서 사제로서 1년이 채 못 되어서 활동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프랑스 신부님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서해 앞바다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관가에 끌려가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젊은 나이에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온 김대건 신부님을 계속해서 배교를 강조하지만 신부님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막지 못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신부님을 뒤이은 그런 사제들 또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전전임 교황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84년도에 한국을 방문해서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103위 성인들에 대한 시성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 급격히 가톨릭이 성장을 합니다. 당시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준 모습, 또 그리고 사제들의 삶과 모습, 교회가 어려운 이들의 편에 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에 찾아오고 또 신자들의 삶을 살아갔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사제 수의 증가와 신학교의 증가, 또 신자 수의 증가 등 가톨릭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 시기는 대략 20-30년 정도였고 계속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2010년도에 들어서 사제 수 및 성수자들의 감소, 냉담자의 증가, 또 신영세자들의 감소 등 가톨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종교와는 멀어지고 있고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들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또 이념의 변화 등 그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찾아온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미사만 참석하거나 가끔 참석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들은 신자들을 더욱 안이하고 또 신앙이 자칫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특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얼마만큼 가르치고 있습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하루아침에 모방 신부님에게 발탁되어 생이별을 해야 되는 머나먼 외국 유학길을 가야 했겠습니까? 사제가 되어도 순교가 되는 것을 뻔히 알고도 자식을 떠나 보내야 했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집안 대대로 내려온 천주교를 자녀들에게 전수한 집안의 내력이었습니다. 증조부 김진우 비호, 또 조부 김택현 안드레아,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등 1791년 신의 바퀴를 비롯해서 1801년 신유 박해, 그리고 1814년 15년 동안 그 4대 가족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거나 옥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식이 교육을 받아서 사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세속적인 것들을 뒤로 한 채 오로지 하느님만을 중심으로 가르쳤던 집안의 신앙 교육이 한국 최초의 성직자 김대건 신부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바친 그 죽음을 우리는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게 우리는 신앙을 이어가고 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에 그냥 TV만 보며 그냥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만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닌 신앙이 세속적인 삶으로 치우침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봉사의 삶으로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두신 그 가치는 젊은 시절의 유학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하면서 참된 삶과 행복을 전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는 세속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바오로 사도의 제2독서의 말씀에서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끝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을 맞이하여 하느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신부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